네. 저번 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마침 이렇게 이번 주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저번 주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루고 있는 본문이 사실은 이 룻기에서 가장 긴장되고 갈등이 엄청나게 고조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이라이트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 문맥상, 오늘 본문의 성경 문맥상 그 이전 이야기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면 사실은 뭔가 몰입이 하기가 어려웠을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연속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드디어 그 룻기의 하이라이트,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장소가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전조가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참 신기하게도 나오미가 제안을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룻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나오미의 말들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 절, 5절에서 이 룻이 그 나오미의 말들에 이제 반응을 하고 순종하겠다, 알겠다라는 그런 룻의 반응이 나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미가 도대체 룻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바라보게 되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룻기 3장 1절을 한번 살펴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기 앞서 나오미가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자기가 룻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질문과 제안들이 너를 위한 것임을, 룻을 위한 것임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이전에 같이 함께 일했던 보아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 일했던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친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우리 친척들, 친지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친지와 우리 친족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룻에게 이제 너가 안식할 곳을 구하고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룻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문맥상 살펴보고 또 앞에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룻은 안식을 하고 또 복돼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의 1차적인 최우선적인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 자신이 채워지는 것보다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일단 당장 내가 먼저 살고 보는 것보다 이 나오미는 이 룻이 먼저 채워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안식할 곳을 구하고 평안하게 해야 되지 않고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이 룻에게 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혹시 저번 주 설교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추수를 하고, 저번 주 말씀입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추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밀을, 곡식을 추수한 그걸 들고, 또 내가 먹다 남긴 그런 음식들을 들고 나오미를 찾아갔던 게 저번 주 본문 이야기,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것을 보고 놀랐겠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어디서 일했냐?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었냐? 라고 했을 때 이 룻이 대답을 합니다. 보아스, 나와 같이 일한 사람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와 같이 일했고 보아스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져왔는데 그 주었던 이삭의 양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20리터가 넘는 그런 엄청난 양이었다라는 것과,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음식까지 받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라는 어떤 찬양과 같은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냐, 왜 그런 말을 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나오미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치 않게 보아스의 밭에 갔던 룻과 거기서 수많은 엄청난 은혜를 받아왔던 그 룻이 있었는데, 그 룻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그냥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았지만 이 나오미는 그런 상황들, 그런 이끄심, 그런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분명히 보아스에게도 복을 받기를 원한다,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복을 기원하면서도, 근데 그 가운데서 보아스에게 분명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여호와께서 인애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룻이 그런 곡식을 가지고 돌아왔고, 또 그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말씀은 또 특이하게도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 7주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밀을 추수하는 기간이 7주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은 먹을 것이 채워졌겠죠. 이삭을 주우면서 또 그렇게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면서 이삭을 주워와서 나오미와 룻은 그렇게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보리 추수가 끝난 다음에는, 그 곡식을 추수하는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추수가 끝난 다음에는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번 주 말씀이 끝났는데, 그런데요, 그걸 연출해 놓고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자기 3장이 시작되면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나오미가 주도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2장까지는 나오미는 그냥 룻이 내가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 내가 구걸을 하러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룻은 그 룻에 대해서 나오미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주도적인 계획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어떤 희망이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 그냥 알겠어, 그냥 갔다 와, 어떤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준 그 나오미가 3장에 들어서면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알게 되면서 룻이 보아스와 만났다라는 그런 사실을, 그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상황을 인식을 하게 되면서, 참 신기하게도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로서 딸같이 여기는 그 룻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어떤 그 나오미 자기 안에 있는 그 계획을 그 룻에게 드러내기 위한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고, 그 보아스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절망에 있던 그 나오미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근데 그 질문의 핵심은 그 다음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질문 말고 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친족입니다. 그런데 이 친족은 뭐가 가능했냐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계대 결혼이란 후사 없이 죽은 형의 아내를 위해서 시동생이나 가까운 친족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아줘서 그 죽은 사람, 죽은 그 남편의 그 가정,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과부로서 지내야 하는 그런 아내, 그 여자 편에서 그 아내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의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대 결혼은 결국에 친족들에게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친족인 우리와 친족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룻을, 이 보아스와 계대 결혼을 시키려는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번 주 말씀을 들었으면, 기억이 나셨으면 약간 여기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고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엘 제도는 모든 악에서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압박과 아니면 가난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 아까 말한 그 친족과 그런 같이 있는 그 지인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게끔 하는 것이 고엘 제도였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엘 제도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에 대한 물음, 그리고 땅에 대한 물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네, 기억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물러주는 것이 있었는데,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결혼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그 가난한 빚에 대해서 노예가 됐을 때도 다시 복구를 시켜주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보아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고엘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엘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구제받을 수 있었고,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가난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내가 체험을 받기 원했다면, 내가 당장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면 그 고엘 제도에 의지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고엘 제도였다면 그 친족도 고엘 제도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룻이 나의 체험보다, 아까 말했듯이 나오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체험보다 룻이 먼저 복되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먼저 평안하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은 어떻게 해야 평안하고 복이 되었을까요? 이 히브리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자가 안식을 하고 안식을 취할 것과 복되다라는 것은 바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할 곳은 그 가정뿐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고 그 가정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거기서 자녀를 낳았을 때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낳음으로 그 자녀가 그 어머니를 봉양하고 또 생계를 나중에 책임져 줄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이 계속 이어지게끔 되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 여인들에게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남편을 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이 없이는 아까 말했듯이 과부들은 어떤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룻이 남편을 얻고 아이를 낳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 룻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어떤 결혼을 암시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뭔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러면 네가 할 일을 그가 알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라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었냐면 잔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보리를 추수를 해서 그 보리의 그 알곡을 터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알곡을 다 털고 나면 그것은 완전히 먹을 게 넘쳐나고 어떻게 보면 그 추수에 대한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타작마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작마당에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때 당연히 잔치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자리가 이 타작마당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쁨의 자리, 잔치 자리가 되었겠죠. 근데 그 자리에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가라라고 하는데 그냥 가라고 해서 같이 즐길 수 있죠. 같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를 그냥 가서 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마시고 잠자리에 눕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웃긴 것은 그가 누울 때 그 자리를 보고 사람들이 다 인식하지 못하고 다 잠들었을 때 그 자리에 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우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제안을, 나오미의 어떤 제안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우선적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보리를 까불리라. 타작마당에서 오늘 그 보아스란 사람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장은 사실은 환유법을 사용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유법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 군대에 다녀오신 분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별이 떴다라고 하면 어떤 말이죠? 군대에서 별이 떴다라고 하면 어떤 말일까요? 네, 이렇게 반응이 없을 줄은 몰랐는데, 네, 군대에서 별이 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스타, 원스타, 투스타, 장군들이죠. 이 장군들이 떴다라는 것입니다. 고위급 장군이 여기에 왔다라는 의미가 별이 떴다라는 그런 환유법을 사용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했을 때 보리를 턴다는 그런 분명히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타작마당에 대한 이미지를,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미지를 상상하게끔 하는 것이 이 루키 기자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잔치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잔치자리일 뿐만 아니라 뭔가 좀 민망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기가 조금
민망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는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상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잔치 자리고 기분이 좋은 자리고 막 흥청망청 노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적인 일들이 아까 말한 그런 음행이라고 할 만큼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상을 하게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아까 말했듯이 그 발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다가 그 발치에 가서 사람들 다 잠들었을 때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뭔가 좀 이상합니다. 나오미가 어떤 인간적인 계획으로 아니면 이 룻을 억지로 어떤 성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아스를 유혹하거나 아니면 약점을 잡아서 결혼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계획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게 하는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본문,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룻기 기자는 그런 부분을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그럼 뭔가 이게 룻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할 수 있었겠죠. 아니면 룻은 오히려 우리보다 그 상황에 더 몰입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이니까 그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 했을 때 내가 어머니의 말씀에 그렇게 다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왜 어떻게 뭘 원하시길래 나한테 이런 걸 시키셨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조차 없이 그냥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이렇게 제안했던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사실 구체적으로 이 나오미가 실제 계획한 그런 계획들, 나오미의 의도는 잘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오미는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오미가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보아스를 유혹해라 라고 그런 계획을 룻에게 던져줬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근데 그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를 통해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기름을 바르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 그런 상황이 성경에 또 다른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그 간음을 통해서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이가 죽었는데 다윗이 땅에서 일어났다라고 하고 거기서 몸을 씻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랬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로 쓰여졌던 말이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슬퍼하지 않겠다, 애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그 자식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슬퍼하는 것을 멈추고 애도하는 것을 멈추고 내 일상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오늘 룻기에서도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룻이 남편을 애도하는 것을 그치고 이제는 룻의 일상으로, 일반적인 상황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퍼하는 것을 그쳐라. 이제 정갈하게 하고 이제 상을 치르는 사람처럼,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사람처럼, 장례식을 하는 사람처럼 있지 않는 게 아니라, 과부처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돌아오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잃은,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어려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반적인 상황으로, 평범한 상황으로,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오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네 자리로 돌아와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그 타작마당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남게 되는데, 이 타작마당에서 그런 일부러 그런 성적인 일들이 일어남을 알매도 그런 환유법으로 우리에게 자꾸 왜 그런 의문을 들게 할까 싶을 정도로 룻기 기자는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거에 대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드디어 타작마당에서 앞으로 그 말씀에서 나온 앞의 말씀에서 3장 중후반절 말씀에서 만나게 되고, 그 일을 실제로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일 처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일이 실제로 그런 성적을 유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그 자리가, 타작마당이 참 민망한, 우리 여기서 말하기엔 민망한 자리였다라는 것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는데 왜 하필 그런 곳을 선택을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 쉽게 범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대로 일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룻의 순종이라는 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처럼 생각할 수 있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밤에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강도를 당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위병을 서는 그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나오미가 이 룻을 그 보아스와 어떤 성적인 유혹을 해서 그런 관계를 맺게 했다라는 것이 목표였으면, 사실 그것이 목표였으면 사실 그 일이 걸리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지 지금처럼 뭐 창피를 당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수치스럽거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불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둔 것이 아니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룻은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내가 잘못된 일을 하다가 걸려서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 나오미,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를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계획한 일이었고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임을 신뢰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내 목숨까지도 그 담보로 가지고, 아니면 내 여자로서의 자존심, 아니면 여러 가지 안전상의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이 너무나 분명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그 나오미의 제안에 순종했던 룻도 대단했던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룻이 나오미에 대한 분명한 사랑과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짧은 본문이지만 거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나오미와 룻의 어떤 신뢰관계,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나오미의 계획들, 어떤 아까 말했듯이 우리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성적인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고 거기서 끝나버리게 되는데, 여기에 도대체 어떤 말씀이 있는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나오미는 이 일을 계획하고, 나오미가 이것을 룻에게 전했을 때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가 이 룻이 잘 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룻은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나오미에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가 했던 그 계획들은 하나만 잘못되어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일이었음에도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일을 했을 때 또 웃긴 말은, 나오미가 이렇게 룻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발치에 누우라. 그러면 보아스가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줄 거야 라고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누우라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뒤에 할 일은 보아스가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계획일까요? 보아스가 거기서 그냥 순간적으로 음행을 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난 그런 일이 없다,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라고 우겨버리면 사실은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알았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해줄 거라는 기대와 신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계획과 그런 방향들만이 나오는 것 같은 이 말씀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면 나오미의 행동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되냐라는 의문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나오미가 했던 그 모든 행동과 그런 말들과 그 제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했던 그런 제안들과 나오미가 의지했던 그 고엘 제대와 그 계대 결혼이, 그런 율법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과 인애의 율법이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했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나오미의 계획은 너무나 허술합니다. 말이 안 되는 계획이고 위험한 계획이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치사하고 또 그런 성적인 계획인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어쩌면 그 타작마당에서 성적인 그런 음행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벌어지는 그런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실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처럼 여기고 정말 잘 되길 원하는 그런 룻을 그 장소에, 타작마당에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 타작마당에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또 보아스라는 사람을 룻이 만날 수 없었다라면, 그리고 또 보아스가 이제 당신이 우리 친족이고 기업 물을 사람이요 라고 분명히 앞으로 이 룻이 말하게 될 텐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아스가 아니 나 기업 물르지 않을 것이고 너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선을 그어버린다면, 여러분 어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오히려 일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계획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할 것이라면 그것보다 더 치밀하게, 더 계획적으로 일을 진행을 했어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산자나 죽은 자에게 인애 베풀기를 그치지를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어쩌면 우린 기도를 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애를 베풀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반드시 인애를 베푸시고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사실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나오미의 그런 계획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수많은 아픔들과 어려움들, 우리에게 앞에 있는 수많은 산재한 그 문제들을 우린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 사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이 사회가 당장 변할 것 같지 않고, 당장 내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고, 아무런 그런 진정과 발전과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에, 이 현실에 우리는 그냥 기도마저도 못하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동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어려움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고 인애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기도